선지자 변론 중거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6장을 통하여 말일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뜻과 쟁론과 변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심판기에 택한 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구하시는 일은 심판의 따름질의 별의를 진리를 쟁변하여서 백성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이 쟁변이라는 말은 마지막 변론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 변론을 하고 나서는 이 변론대로 심판을 하고 이 변론대로 재앙을 내리고 이 변론대로 축복을 내리고 이 변론대로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서 이 변론대로 새 시대를 이루는 에덴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것은 예언서 계시록 본문 그대로를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론하는 것을 뜻했죠. 어떤 인간의 학설이나 이론이나 이것이 아니죠. 성경 본문 자체를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합당한 법에 맞게 뜻에 맞게 변론하는 내용을 말씀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절 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자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네 목소리를 크게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선들과 땅의 경고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심판기에 택한 종에게 이렇게 시대적인 사명을 주어서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일어나서 변론하라 그랬죠. 이 변론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이사야 3장 13절에 보면 이 변론은 왜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며 변론하러 일어나시는데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대로 심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또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죠.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될지라도 눈같이 젖을 것이요 재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럼 인간적으로 이 변론을 왜 들으라 그러시냐? 이 변론이 살 길이라 이 말입니다. 이 변론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호소하면 이게 원죄와 자범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죄 자범들이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죽지 않는 몸이 되죠. 죽지 않고 변화심 드러난 몸도 되고 죽지 않고 색색할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변론을 되는 말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 그랬나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이 복 있는 종이 되는 거죠. 그 종에게 뭐라 그랬나요? 내 소유를 다 맡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님께서도 이제는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이러한 인간 중간에 살 길을 나눠주면 살 길에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이언의 말씀을 읽고 그런 자의 복인데요. 이걸 전하면 이게 충성된 자가 돼서 모든 소유를 맡긴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이것이 왕권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도 또 요한복음 8장 12장 28절에 보면 내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해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심판한다 이 말이죠. 이 시대 여호와의 말씀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언서 계시록의 여호와 말씀인 겁니다. 이 변론대로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거는 이제 말세의 사명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줬는데 그것이 계시록 10장 11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다시 연하야 하리라 그랬죠. 이것이 다시 연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변론대로 심판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변론하게 된다. 그래서 살 길을 알려주고 죽을 길을 알려주는데도 살 길을 찾지 않는 자면 심판받아 마땅하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변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변론을 함으로 인간들의 마지막 은혜 받을 자와 심판 받을 자를 가리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변론이 모든 자에게 할 변론이 되고 마지막 변론인데 심판의 다름질이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제 크게 잊혀야 될 것을 몇 군데 말씀하셨는데요. 크게 잊힌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온 세상을 땅에 알아듣게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8장 1절에서는 너희가 여호와살 하스바스라는 걸 쓰라고 그랬는데 통용문자로 쓰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문서운동을 뜻했거든요. 인간 동안에 마지막으로 이제 분서를 통하여 온 세상에 영어로 이제 변론해서 이제 알게 한 다음에는 심판하신다 이 말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인터넷 속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변론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크게 잊히는 것 중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크게 잊힌다 그랬는데 여호와 이름을 크게 잊힌다는 말은 이사야 이제 24장 10절과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할 때가 지금까지는 이제 은혜 시대 복음은 성자 예수님의 역사거든요. 심판 때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세일 역사다. 동방 역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 이름을 크게 친다. 여호와 이름을 크게 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말씀 변론과 이제 새 노래가 되겠습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 졌다 그래서 새 노래가 아니고 이제 심판 때 다시 부르는 노래를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십자가의 보혈, 또 십자가의 이제 희생, 또 부활 승천, 성신강림, 속죄불행의 찬송을 지금까지 불러왔는데요. 이제는 인간 종말은 여호와께서 받아야 될 은혜와 또 이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노래를 인간이 알지 못함으로 24장로에게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데 이거는 여호와의 찬송이라 이 말입니다. 하느님의 역사가 이제 하느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여 새 시대를 주겠다. 새 왕권의 축복을 주겠다. 이거를 말씀하셔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데요. 이걸 많이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도 훈련을 취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느님을 알리는 역사다. 이게 참 중요한 역사인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서 또 크게 치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기록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작은 책을 들고 다른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바다의 땅을 밟고 크게 치라고 그랬죠? 여기 바로 뭐겠어요? 여기에 예언의 말씀을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을 온 세계에 알리는 역사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이제 예언서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다 변론해서 온 세상이 어느 누구도 알 수 있도록 전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변론이다. 그것이 이제 결론적인 건 오늘 6장 1절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변론이다. 여호와의 쟁론이다. 아주 심하게 다투고 전쟁하듯 하라 이 말이죠. 왜?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변론에 따라서 마귀를 이기게 되고 원죄자 원죄가 해결을 받게 되고 이 변론을 순종치 않을 때 멸망이 오고 변론이 완전하지 않을 때 흑암한 때에 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절 5절입니다.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했으며 무엇을 너롭게 괴롭게 하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을 따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 행하게 하였으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에게 한 것과 불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촉하여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를 촉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이렇게 한 것을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모세 때 발람의 잘못된 것을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발람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또 그 피해를 당하는 것이 있었죠. 이거는 진리에 맞지 아니하면 우리가 동참하지 말아야 되는데 진리에 맞지 않는 일을 했죠.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이게 기도해 볼 내용입니까? 듣지 않아야 되는데
재물을 자꾸 다 갖다 주니까 그걸 기도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불의한 사를 따라가게 되면 멸망하게 될 것을 또 말씀한 거거든요.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이제는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돈과 명예에 끌리고 불의와 동참하는 망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진리의 신이 하느님이 신이고 진리의 예수님이고 진리의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합당자는 합당치 않은 것은 우리가 탈선된 것은 보지도 생각해보지도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따라갔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당나귀가 말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당나귀가 말하게까지 마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었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가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 모세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정말에 남종과 여종이 쓰여진다. 이거는 선지 사명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요에서 2장 29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줘서 피와 불과 영직 기둥으로 표적과 증거를 쌓는다 하셨거든요. 이 종말의 심판의 역사는 이렇게 쓰임받는 남종과 여종이 있는데 이거는 계시록 7장 3절 4절에 있던 것처럼 14만 4천 명의 별성들을 뜻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모세처럼 선구적인 종이 쓰임받을 것을 예표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어떻게 했어요? 한 가정을 들어서 쓰기 시작했죠? 노아의 가정을 들었었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들었었고 또 모세의 가정을 들었었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 사명자는 한 가정을 들어서 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런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불의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잘 해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추억하여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를 추억하라 그랬죠? 이걸 말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서 광야 생활 40년을 했는데요. 시팀에서 길갈인 것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장막을 치고 마지막 장막을 치는 날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잘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상을 베푸는 일을 알게 하라. 또 그 사실들을 통해서 어떨 때 멸망이 왔느냐. 하늘을 향하여 원망불평할 때 많은 시험이 오고 멸망이 왔죠. 이런 일들을 잘 생각해보라 이 말이죠. 이걸 보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것은 인간 정말에 물질 만능주의로 배금주의로 흐를 걸 또 얘기한 거거든요. 이래 갖고는 하나님의 복받을 자들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에 살 때 인간 7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아 부경하러 살아라는 그런 뜻으로 복을 말씀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것은 잠시 잠깐의 세상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낙을 쫓지 말고 희생수가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축복도 주고 세상권의 축복도 주고 영원 무궁생활에 보석도 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도 준다는 것이 이게 진정한 신앙의 내용인데 세상 사람들이 인간 70에 목적을 두고 세상 향락에 목적을 두니까 신앙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 아니 그를 잘 생각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앙 중에 가장 잘못된 신앙을 두 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 뭐겠습니까?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도와주는 것은 공산당 자체가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앞잡이고 마귀의 도구거든요. 이거라는 것은 제약 중에 제약이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음료 정권과 격분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WCC를 용납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원론을 우리가 기독교인이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제 중에 제거든요. 아마도 이제 1대 30년 때 신사참배하는 만큼
그러한 게 복음과는 엄청난 죄거든요. 근데 그 죄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과 WC를 용납하는 것과 이게 물질주의, 물질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 또 인본주의로 인간의 지식, 철학, 학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따라가는 것은 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서 진리대로 순종해서 지켜 회개해야만 살 길이 열리는 것이지 이걸 인간이 들을 만한 철학적, 문학적, 그냥 인본주의 의유로 인간의식 의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을 인간의 철학적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설교하고 양육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풍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또 그런 것을 좋아하게 된 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왔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에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을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을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며 겸손에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인간이 뭐가 하늘 상대로 요체냐.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돈을 물질을 바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삶 자체는 변화받지 않고 세상에 속하되고 세상을 향하며 하나님의 어쨌든 드리는 예배 때 그냥 물질을 많이 바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구별되고 거룩하고 정직한 삶 속에서 의를 위하여 실행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동행하는 이 삶이 중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이 공의를 행하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게 공의를 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남을 너그럽게 불쌍하게 여기고 관용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굴복하는 이러한 일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랬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세상 물질 따라가고 세상 지식 따라간다면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지켜 회개하며 살기를 힘쓴 때가 온 겁니다. 그것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이건 왜 그것이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인격을 갖추고 또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돼서 하나님의 사명대의 인격을 갖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세세 왕권의 축복과 자선만대 축복을 이룬 우리는 그런 길이 말씀을 지켜 회개 지키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들 마지막 법이고 복받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순종하여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하고 물질에 치우치고 속화되고 삶의 변화되지 않은 이런 종교생활을 갖고는 인간 정말에 하나님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런 매를 순리 맞고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호와께서 성부를 향하여 외쳐보라니 완전한 죄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를 순리 맞고 그를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라. 완전한 죄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또 절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지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과 더러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지혜인데요. 근데 그런 인간이 잘 못 깨달으니까 상한 자에게는 징계가 내리죠. 징계 내릴 때 그걸 깨닫고 회개해서 더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서 완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인격의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징계는 여러분들 이제 체험도 많이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징계가 올 때 몸의 괴로움이 올 수도 있고 또 사업의 실패로 물질적인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이제는 사람에게 이빨빼서 무시당하는 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도 영 찾는 인격으로 담대하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거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제 날마다 신앙이 장성해서 훌륭한 인격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은 마귀한테 치는 거고 같이 결기로 싸움하는 것은 마귀한테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시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잘 찾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안전하게 들었을 만한 종이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 또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게 바로 앞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는 14만 4천명의 변화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변화성도만큼 복받을 자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빼놓고는 가장 복받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원의 변화성도가 되는 인 맞는 자들이거든요. 이걸 쓰려면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지키는 신앙의 종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진리에서 인정을 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해서 하나님의 주장하는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길을 가는 것만이 인간 영혼에 유일하게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러시나 보시죠. 10절 13절입니다.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예배가 있느냐 네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줄을 주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되었고 그 고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여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증이 상하게 하였으며 내 주변에 너를 정목하게 하나니 이것은 삶 자체가 불의한 삶, 불의한 재물 이렇게 남을 속이는 삶 이런 자들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 때 남의 걸 억울하게 하고 불의한 것으로 또 거짓으로 이러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 어떻게 보면 불량식품이나 불량상품이라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복이 없다,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불의한 재물이고 도덕한 놈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 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난하지만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이 구별된 삶을 사는 깨끗한 양을 사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을 쫓아서 한다면 이건 합당한 삶이 아닌 겁니다. 복받을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 했어요? 잘못하고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뭐 물질도 사람들 간에 필요하긴 하지만은 거기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이제 목적을 두고 거기를 우선순위를 둬서 삶 자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불의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한다면 이건 합당치 않은 겁니다. 적어도 성경적으로 지금 보면 두 가지가 맞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생활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첫 번째는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탈선되고 부족해서 깨닫지 못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 얼마든지 용서를 하시겠지만은 말씀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단처럼 탈선된 그런 교회처럼 자기 생각고지로 자기들 목적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 나간다면 이거는 복받을 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그대로를 본문을 잘 찾아서 짝을 잘 찾아서 진리 앞에 바로 순종하는 것이 이 복받는 길이지 진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단체를 이루고 권세를 이루고 명예를 탐하고 어쨌든 욕망을 이루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자기의 뜻을 이루고 마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즘에 왜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많으냐? 이게 주님 말씀 것처럼 가라지를 한 대 모아 이제 불태울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판 때가 돼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해서 신앙의 정론을 찾음으로 복된 길을 가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비일 것이며 내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리나 추사하지 못할 것은 무엇이며 감람을 바라 기름을 내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앞뒤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너로 너희를 황목해 나로 너희를 황목해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적거리를 만들게 하며 함이니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하나님이 인간들이 이렇게 물질에 탐하게 되고 그러면 그 심판에 더 큰 제약으로 어려운 고통을 받게 된다. 저 소용이 없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아직은 악의 세력까지도 허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번성하고 악인들이 잘 되고 있지만은 이 심판 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의 악인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심판의 환란정이거든요. 그런 날들이 이제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목해 한다. 그래서 수욕을 당한다. 기독교인의 수치는 앞으로 뭐냐? 환란장 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수치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떤 환란장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 속에 이 피를 당치 않는 일이거든요. 이 날이 심히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심판 환란장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 누구고 이제 멸망할 자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구원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교단과 교파가 상관이 없고 이단이고 탈선되지 않으면 이러한 이단이 탈선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속가에 피를 흘려줬고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다 믿으면 중생받았으면 영원구원은 받지요. 그렇지만은 심판의 환란장에 살아남고 죄인들을 영접할 신앙은 아무나 신앙 준비를 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시대적인 사명대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읽고 듣고 지키는 그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석대교의 사제 신앙 정리에 들어와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 변화에 들어야만 언제 잡으면 돼야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이제는 입만은 14만 4천 명이 돼서 변호성도가 된다든지 계시록 7장 9절에 능히 실수 없는 논의가 돼서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서 예비처 보호처에서 양육받고 이제 보호받아서 새시대 백성이 되는 방법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영혼의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시켜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시대에 에덴 동안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폭로를 이루게 하는 성대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거기에 복을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택한 다음에는 절대 말씀 중심에서 순종하여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에게는 이 변론의 말씀을 해서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말세 사명자가 14만 4천 명인데 말세 사명자의 참으로 사명은 다시 예언을 해서 순종한 자를 통하여 천년왕국, 지상평화 왕국과는 왕국권들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는 것임을 깨닫으시고 신앙의 정의를 찾아서 참된 종을 만나시고 참된 신앙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